이 생중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우리가 모든 규모들이 안 갖춰져 있어서 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신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도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주님이 당하실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17장에 우리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제 바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들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까지를 쭉 이렇게 부활하신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마음에 와닿던 것은 뭐냐면, 이 사복음서의 말씀들 중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말씀의 끝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가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땅과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가보면은 16장 마지막 장에 가보니까 17절 예의 말씀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쭉 말씀을 하신 장면을 볼 수 있죠. 또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마지막 장 24장에 가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흔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대 3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기쁨과 찬송을 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가보면 21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를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내가 썼다. 내가 이를 증언했고 내가 쓴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증언이 참되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예수님의 생애 속에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을 기록했고, 또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일들, 알지 못했던 일들, 그런 중요한 사실들을 되돌아보면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18장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고 왜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됐느냐는 그런 거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은 그 과거에 예수님과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보면은 누가복음에 이 요한의 성격을 잘 표시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먼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고,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건너가려고 그랬더니 못 오게 하니까 그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 저 말도 안 듣고 우리를 거역하는 저것들을
불을 명하여서 내가 하늘로 내려서 멸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차라리 없애버립시다. 저런 족속은 없애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과격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꾸짖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는 장면을 누가복음 9장에서는 볼 수 있죠. 또 마가복음 3장 17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했으며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그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너 둘은 우리의 아들이다. 그렇게 급하고 강직하고 목청도 크고 그렇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이름을 댈 정도로 요한은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었을 시기는 이 AD 한 80에서 90년 그 사이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이 요한이 그 예수님의 공생기간을 지나면서 또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그 안진뱅이에게도 여기 고상이 나네. 충분해. 그 안전뱅이 된 자를 낫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데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면서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그가 주목하여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르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요한을 통해서 많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61년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된 책인데 이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과 공생의 3년 6개월의 삶을 살아봤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이 기록을 70대 정도 돼서 이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 기록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져 있지만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보니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나약함을 그대로 지금 이 요한복음에 담고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정말 죄도 없는 분이 사형 판결을 받고 그 조롱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고 또 그 십자가에서 대못을 박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죽임을 맞이하시는 그런 부르짖음 속에서 그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 지난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나약한 모습들,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적기 바로 전에 이제 요한 1, 2, 3서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90년이 지나서 이제 요한 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쓰게 되는데 이 요한이 얼마나 자신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서 요한 1, 2, 3서를 바라보면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변화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도 후회와 우리가 돌아보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과 나의 나약함 속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거예요. 세상 우리 사람들은 오래 살아야 80, 90, 100살이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자신을 신앙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잘 살고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 후회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을 쓴 것은 나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의 제자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하신 증언의 말씀은 다 참이었더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뜨거운 그 마음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들을 요한은 조금이나마 읽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우리가 훗날에 하늘나라 갔을 때 야 잘했다라고 우리는 칭찬받는 신앙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믿음이 떨어지는 시기지요. 우리 믿음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이 코로나를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코로나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어느 환경 속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그들은 정말 주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고 아무리 설명을 해야 그들은 들을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참 내가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았던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요한이 오늘 본문을 쓴 내용을 보면 18장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시는데 그곳은 모든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길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유다도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그가 그 관원들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지금 그들을 권석들을 이끌고 오는 장면이죠. 근데 일부러 주님이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뿔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당할 일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보세요. 주님이 당한 일을 알고 있지만 그 길만이 방법이고 그 길만이 해결해야 될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이 방법밖에 없다. 내가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그것만이 그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당할 일을 알지만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고통, 그 고난, 그 아픔들은
주님이 잘 알지만 그 짐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이 죽음을 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아는데,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다시 보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시면서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 해산하는 이 아픔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지만은 그 자녀를 얻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향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해산의 고통이 엄청나게 아픈 줄 알지만 그것은 다 뭐라고? 그들이 너희 지금은 곡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지 몰라도 자녀들을 태어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너무너무 기뻐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더 기뻐할 거라고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시 내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우리는 남자는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낳고 난 그 기쁨이 얼마나 크며 그 아픔이 다시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얻었으니까 그거보다 더 기쁜 그 일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정말 우리를 향한 생각들이 정말 딸 바보 같은, 아들 바보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가치가 될 만한 그런 존재일까요? 당신이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버려서 나를 구원했는데 그런 구원의 가치가 우리는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 볼 때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변치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신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당하실 일을 알지만 그 당하시는 일이 그분에겐 기쁨이라. 저 천국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정말 아버지의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에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받았죠. 그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성령께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들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잘 깨닫고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 가슴 속에는
그분이 정말 그리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지요. 주님이 이제 앞으로 돌아가실 날이 이제 그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지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이 불행당한 일을 내가 가만두고 보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충성된 사람이었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의리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강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열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일은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실 그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열심으로 충성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일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충성다하고 정리를 다 바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뜻이 아니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잘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들이니까 저 이단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자신이 잘하는 일인 줄 알았지요. 자신의 마음으로는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고 그런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기는 당연한 일이죠. 참 요즘 보니까 제가 성차별금지법 또 그 낙태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옆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주로 보다 보니까 이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겠더라고요. 요즘은요, 이 초등학교 이 그 책 속에도요, 이런 그 성평등,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교육이라고 시키는데, 어린아이 3살짜리부터 이제 그걸 한다 그래요. 아주 성교육을 적나라하게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교육을 받고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에 대한 개념이 다 무너져 버려. 제3의 성도 있으니까, 젠다란 성이 있으니까, 내가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요전에 그 목욕탕에서 여자탕에 남자가 들어간 사건 나왔지요. 그거를 아직까지 법이 시행되지도 않았지만은 고발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성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내가 남자라고 여기면은 무조건 남자가 되어지고 그런 아주 이런 교육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있으면은 이 아이들이 성장할 세대가 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정교조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사상을 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혼란해지는 이유들도 교육의 부재가 참 중요하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그랬는데 그 교육의 필요성들이 정말 온전한 교육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들이지요. 바울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배워왔고 그것이 맞는 줄 알았지요. 그래 알고 보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무릎을 꿇고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 예수를 증가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칫 잘못한 우리가 우리 충성과 열심히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요. 보세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본다면
사도행전에 3장에 가보면은 2장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했던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정도 가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6장부터 쭉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스데반의 설교가요, 다른 사람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지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몇 명이 얘기했어요? 이를 갈고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설교를 잘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설교를 못해서 사람이 안 모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거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네, 누가 그러네, 누가 옳으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이 힘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어떤 모든 점에서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이 억울하지 않는 삶이란 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주님은 당할 일을 아시고 그분은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 현장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신 거지요. 잡혀가기 위해서 그 당할 일을 그분은 아신 것이죠. 근데 그것은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분은 그 일을 해야 돼요. 당할 일을 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정말 내세울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정말 저번에 억울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상도상이지만은 저 하늘나라의 영광의 내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헌신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이 11조를 냅니다. 헌금을 많이 합니다. 건축금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성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삶이 현재 내 세상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나는 왜 잘 안 됩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런 불평을 하고 불만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야.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내게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니 가난합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축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는 것은,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 감사로, 그 감사의 삶을 살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멍에가, 그분의 짐이 어떻게 쉽고 가볍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고통이 어떻게 쉽고 가벼운 짐입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그 짐을 지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에 평안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에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먼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어려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헌신의 모습이 저 하늘나라의 그 상급으로 연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주를 위해 하는 일들이 여러분 억울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기대를 하고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은 당할 일도 아시고 내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 뻔히 당할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들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멋진 삶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가는 여정의 걸음걸음들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 아프기도 하고 괴로운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모든 인생 여정이 이제는 그래 살면 좋았을걸, 그렇게 할걸, 그런 후회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이 5장을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고 기뻐했다라고 지금 이 사도행전 5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예수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 삶이 남들 놀러 다니는 거 못 다니기도 하고 남들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여기처럼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는,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만난 자들이 저 사람은 보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나 때문에 주님을 욕먹일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행실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그분의 편지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편지로서의 삶, 도구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당할 일을 아시고도 기쁨으로 그 당할 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당할 많은 아픔의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그분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자로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저 하늘나라의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예수님